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오 평안히 쉬리로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후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저희가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 주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이름이 아니고 주의 이름이라는 사실이, 그 차이점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왜 내 힘으로 내 이름으로 구원되지 않는지를, 내 이름의 자격으로 구원되지 않는지를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01장 하겠습니다.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천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저들도 참 길을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너의 손에 등금을 꽂지 말아라. 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매일을 마지막이라고 여기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일 또 있다고 여기지 말고 오늘 마지막 주신 하나님의 혜택이고 선물, 그걸로 늘 끝까지 감사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을 나의 인생이 아니라 주의 자신의 인생이라 여기고 주님이 주신 선물로 매일같이 받고 있음을 깨달아서 나를 위해 남겨놓은 내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5장 20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너는 이를 애굽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우준하여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에 개한을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개한을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흉룡하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패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하시면서 사람으로는 도무지 무슨 뜻으로 이야기하는지 납득되기 힘든 범위를 몰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선지자가 이 말을 할 때 그 당시 사람들은 듣고 이런 반응을 나타낼 수밖에 없어요.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지금? 예?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야지. 이 시킨 대로 하면 잘하는데 왜 그게 갑자기 그 땅 이야기, 바다 이야기, 파도 이야기, 대자연까지 총동원시켜 가지고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에 개한을 삼되 뭐 우리 궁금하지도 않고 전혀 궁금하지 않아요. 전혀 신경 쓰지도 않는 그것까지 총동원해서 꼭 굳이 당신이 내한테 이야기할 때 바다 파도가 땅에게 넘어오지 못한다. 굳이 그 이야기까지 섞어가면서 이야기할 저희가 뭐냐, 의도가 뭐냐. 그 이야기 빼도 이야기가 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해야지. 속초 바다에 가봤느냐, 파도가 친다. 치겠지 뭐요. 근데 파도가 치는데 파도가 속초 땅까지는 침범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래서 뭐 그거 우리의 신앙하고 무슨 관계 있는데 그 이야기를 왜 하냐 이 말이죠. 뭐 알아들어요. 그래서 선지자 말합니다. 니 지금부터 내가 말할 테니까 너 뭐 알아들을 거야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 듣는 사람은 분석을 한다고요. 자, 요건 알아듣고 요거는 못 알아듣고. 알아듣기는 알아듣는데 예를 들어서 그 20절에 보면 21절에 우준하여 지각이 없으면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하면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이 백성이야. 그 말은 알아들어요. 이게 지각이 없으니까 못 알아듣고 귀가 있어도 깨닫지 지식 없는 사람 듣지 못한다. 그만 알아듣는데 왜 굳이 그 이야기를 나한테 하는지를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성경은 백독 봐요.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 똑같은 거예요. 성경은 백독하고 천독을 해가지고 심지어 설교까지 하는데 그게 뭐 이 이야기를 왜 해야 되는지를 그걸 인간들은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걸 인간을 사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어렵게 또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언어는 살아있는 인간을 사물로 물체로 만들고 인간 너머의 배후에서 제대로 살아있는 그런 존재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인간 왜 이렇게 만들어놨어?
왜 물체로 만들어놨어? 사물로 만들어놨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간에게 자유를 뺏어버리면 그거는 기계가 되고 사물체가 돼요. 물건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스스로 자기가 말하고 스스로 알아듣고 그게 인간 아니냐라고 하실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해를 봐라, 달을 봐라, 그리고 바다를 봐, 땅을 봐. 분명히 그는 코도 없고 입도 없고 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움직입니다. 파도가 치지요. 땅에서 나무 자라지요. 분명히 움직이는데 귀도 없고 들리고 코가 없어요. 없는데 왜 움직이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사물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바다와 땅은 사물체기는 하지만 배후에 누가 배후에 있느냐? 하나님이 배후에 있고, 인간은 살아있다고 우기지만 배후에 누가 있느냐?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배후에 하나님이 있는 쪽에서의 이야기가 배후에 악마가 있는 인간이 뭐 알아듣는 겁니다. 선지자가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는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하자는 이야기. 처음부터 다시 한번, 그렇게 나는 내 나름대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거 하지 말고, 주께서 그냥 주시면 움직일 뿐입니다. 그쪽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스라엘아, 유다야. 그러면 내 말을 알아들을 것이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서 이야기할 때에, 그 예수님을 알아들으려면 우리가 죽은 자가 될 때 알아들어요. 이게 굉장히 모순인데요. 우리는 살아있어서 분석해서 그걸 해석해가지고 알아듣잖아. 그게 아니고 네가 죽어 있을 때 비로소 알아듣는 이유가, 주님의 모든 말씀은 죽은 자를 살게 하는 부활의 능력으로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자가 살아있는 쪽은 주께서 안 받습니다. 예, 처음부터 출발이 잘못되었어요. 출발점이 나 살아있다 하니까 안 받는 거예요. 그런데 죽어 있는 자를 주께서 말씀으로 입혀서 살게 하시는 그것만 주의 일인 것을 성령이 받은 사람은 그걸 알아먹습니다. 아, 내 쪽에서 출발한 게 아니고 내가 죽은 쪽으로 출발했었군요 라고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 많이 들었던 이야기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사물과 인간의 만남의 이야기인데, 이솝 이야기 있습니다. 어느 날 해가 있는데, 해가 반짝거리고 이렇게 사람들 존경받으니까 이게 누가 시기 났는가? 바람이 시기 났어요. 이 바람이 와가지고 해한테 시비 거는 겁니다. 야, 네가 힘세, 내가 힘세. 예? 해가, 그럼 네 좋은 때로 한번 붙어보자. 그래. 저 길 가는 나그네가 있는데, 나그네의 외투를 내 식대로 하면 벗기고, 니는 네 식대로 벗겼어. 벗기는 쪽가 힘 더 센 사람으로 센 쪽으로 하자. 그거 좋아해봐. 그래서 바람이 이번에 막 이렇게 바람을 훅 넣어가지고 찬바람을 부어가지고 훅 하고 나그네에게 쏟아부으니까 나그네가 이 갑자기 웬 바람이 불지 하고 옷깃을 더 여미는 거예요. 더 단단하게. 예?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바람이 이쪽에서 확 불고 저쪽에서 확 불고 동쪽 서쪽 남쪽 부니까 점점 더 뭉치면서 옷을 여미는 겁니다. 해가 다 했냐? 비키 내가 할게. 그래서 해가 이제 햇빛을 따뜻하게 따뜻하고 나가네가 오늘 기분 좋다 하는데, 약간 덥게 하니까 왜 못이 덥지? 그래도 참아야 돼. 더 덥게 하니까 도저히 못 참겠다가 외투를 벗어버린 거예요. 이거는 인간 세계에서는 힘으로 남을 제압하려고 하지만, 예, 인간 자체는 스스로 자기의 본색이 드러나야 되고 자기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것, 이게 바로 인간이 해낼 수 없는 주님의 승리입니다. 나의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옷을 입어 치마를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덧하고 더 덮치고 메이크업하고 이래서 인간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인간은 우리 인간이 가리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단체에서, 동성애 반대하는 기독교 단체에서 사진을 2개 올려놨어요. 뭐냐 하면은 미국의 유명한 잘생긴 미남을 딱 세워놓고, 이 미남이
동성애자가 되어가 에이즈 걸려가지고 마지막 죽을 때에 사진을 보여놨어요. 심지어 누워 있는데 여기 그 피부가 괴사 당해가지고 피부가 얼룩이 져가지고 예, 한쪽은 벗겨져 나오고 한쪽은 뭐 이렇게 아주 붙어 있고 그리고 몰골이 참 바짝 말라가지고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단체 하는 말이 여러분은 어느 쪽을 원하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미남되기를 원하면 동성애 하지 마세요 라고 올려놨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쪽 피부가 괴사하고 망해버린 것이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가 숨겨놓은 우리가 감춰놓은 우리 진짜 모습은 바로 에이즈 걸려서 괴사한 거예요. 왜? 에이즈 걸렸다는 말은 그가 비로소 사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물건이 되었다. 물체가 되었다. 우리는 영의 요소를 빼버리면 우리는 환상 속에 빠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나는 한국인이라는 그 문장을 채우기 위해서 한국인 될 수 있는 거 전부 다 끌어 황인종이고 키가 몇 센치고 다 끌어 모아도 나는 한국인이라는 것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건 전부 다 환상들입니다. 내가 한국이란 내가 만들어낸 환상이에요. 따라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되게 했을 때 하나님이 함께 계속해서 언약적으로 하나님께 성신께서 도와줘야 이스라엘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느 날부터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겠다고 나서는 순간 그들은 뭐냐면 주의 말씀을 그때부터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주기도문 있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 임하옵시며 여러분들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관계를 봐야 돼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나와요. 일용할 양식은 인간 세계에서 나올 발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처재놓고 묻고 싶어요. 이렇게 먹는 것도 창고에 가득 채워놓고 싶지 조금씩 거지도 아니고 일용할 양식 매일같이 얻어먹는 삶은 우리 머리에는 없어요. 우리 생각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 뜻이 뭔 뜻이냐 하면은 뜻이 하늘에서 이런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 나라 의를 이루기에 참여된 자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봐야 되냐 하면은 그 나라 의와 연계된 상태에서만 양식이 주어진다는 거. 그런 자기 자신을 발견해야 돼요. 그게 주기도문입니다. 뭣도 모르고 다다다다다 암이 끝. 주기도문해도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내일 양식 떨어져도 괜찮다는 거예요. 오늘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그걸로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염려는 내일 할 것이고 오늘 염려는 그날로 촉하다는 말은 마감되었다. 예. 서류 마감 끝났습니다 하는 듯이 끝났습니다. 은행 오후 4시로 끝났습니다 하는 게 끝나는 거예요. 항상 처음 모든 시작은 나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 주님부터 시작해서 주로 말미암아 주께로 돌아가는 거. 이거는 주님이 한결같은 뜻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오늘 본문에 여기 24절에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할 기한을 정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지 말하지도 아니하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참 이것도 좀 어려운 일인데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 사랑의 하나님이 주신다고 한 거예요. 근데 에레미야 3장 3절에 보면 안 줬어요. 3장 3절에 하나님께 그 3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단비를 그치고 늦은 비가 없어졌다. 안 줬어요. 그렇다면 신앙에 있는 사람은 이래 봐야 돼요. 이른 비와 늦은 비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사랑하시니까 늘 주신다 라고 하나님 앞에 요구할 권한이 우리에게 없는 겁니다. 늦은 비와 이전 비는 이거는 우리 이스라엘을 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지상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주가 두 부이거든요. 하늘에 계신 주님은 하늘에 계시고 땅에 있는 주님은 땅에 계셔요. 땅에 있는 것을 가지고 주의 이름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이 지상에 있는 주의 이름으로 구원받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사람들은 뭐라고 잘못 알고 있냐 하면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자꾸 상상하니까 그게 어떻게 됐냐 하면은 이 지상에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없애버렸어요. 죽어 없애소서. 이게 요한복음 19장에 나오거든요. 사람들의 소원이 뭐냐? 하나님을 향하여 지상에 오는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자들이 인간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보낸 모세와 아론 보고 하나님이여 제발 저 두 사나이를 죽여달라고 기도한 것이 바로 출애굽 당시에 히브리인들이 기도한 거예요. 본인에게 문제 있다는 걸 모르고 본인의 신앙을 지적하고 모독했다고 화내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우리를 모독하는 책입니다. 이걸 백독청독해도 소용없어요. 우리는 자꾸 성경을 읽어서 자기를 점점 더 좋은 훌륭한 사람으로 자꾸 스스로 만들려고 하는데 성경은 우리를 훌륭한 사람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상황이 우리를 모독해도 우리 인생이 나를 속일지라도 우리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인생이 나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않는 사람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인간 강의는 이거는 우리가 사람 대우받으려고 하는데 이 세상 자체도 인간을 대우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한마디로 말씀드릴까요? 인간관계는 상품관계예요. 사랑을 상대를 볼 때 상품을 보는 겁니다. 우리 한준이 내일 군에 가는데 저 키 크고 잘생겼으니까 이거는 어떤 상품으로 쓰니까 세상에 나도 뭐 이게 좀 키 크고 잘 되면 뭐 다른보다 높은 자리에 해요. 높은 자리가 이제 괴로운 자리인데 뽑힐 뭐 손들 때 손들지 말고 가만히 있어요.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요령부리 이 세상은 전부 다 상품 관계입니다. 너 자식은 세상에 나와서 어떤 상품 가치가 얼마짜리고 이래 묻는 거예요. 그걸 쉽게 해서 연봉 얼마입니까? 그래 이 세상에서 우리를 사람 취급 안 합니다. 사람 해준다는 것은 다 내부에 사람 취급 안 하면서 사람을 대우해 주는 거예요. 이건 다 아시죠? 모른 척 하지 마세요. 왜? 우리가 남을 그렇게 보기 때문에. 저 사람 한 달 수입 얼마대 이걸로 인간을 따졌던 것 하면 상대도 우리를 그렇게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어려운 거 해봅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른비 늦은비 오니까 이것을 필연, 이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본 거예요. 그 뜻을 주님께서 중간에 완전히 짜부라뜨리는 거예요. 부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필연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딱 그걸 붙잡은 겁니다. 신앙이라 하면서. 그 필연을 부수뜨리니까 이스라엘 본인들도 박살날 참이에요. 우리가 믿은 게 뭐야? 왜 이른비 늦은비가 안 오지? 11달 오는 게 이른비 이게 늦은비고요. 아침에 4월달 5월달 오는 게 이른비예요. 아니다, 지금 반대로 했다. 3, 4월달에 늦은비고 10월달 11월 이른비인데 곡식되는 것은 3, 4월달에 곡식되는 거. 늦은비가 와야 곡식이 제대로 출소가 돼요. 근데 매년마다 이게 반복되고 똑같이 철칙처럼 되니까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철칙이고 이거는 필연이고 우리는 의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오늘날 내가 선택받았다 그 우기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누구를 위한 선택이고 누구를 위한 말씀이고 누구를 위한 사랑의 하나님인지 인간은 도대체 감을 못 잡고 있습니다.
주를 위해서 이 땅에서 일하는 주님, 보이지 않는 주님을 위해서 아버지가 일했는데 우리는 자꾸 우기기를, 나를, 내 행복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주께서 이 세상을 온다고 하는 거예요. 목적이 뭐 이끄는 삶인지 뭐 그런 책 보면 자꾸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거는 고린도후서 5장에 그리스도 성도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라는 조건이 붙어 있어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해서 살게 합니다. 왜? 주님이, 아버지가 주님이 위해서, 주님 드러내고 주님 증거하라고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겁니다. 내 밥 먹고 살라고 일용할 양식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일 양식은 우리는 보장 못해요. 갑자기 집에 불 나면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참 처음으로 돌아가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 게 그 결론이 뭐냐? 도대체 결론은 뭐냐? 예수님 자체가 이름비고 예수님 자체가 늦은 비예요. 그런 해석을 인간들이 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름비 늦은 비 줍니다. 오늘도 비 왔는데 뭐 우리 교회를 위한 비일까요? 아닙니다. 야고보서 5장 8절에 방금 이야기한 그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5장 8절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주께서 강림하시는 게 이게 늦은 비예요. 그 순간이. 이른 비와 늦은 순간에 그 비와 비 사이에서 곡성은 자라거든요. 그 추수가 된다면 그 추수를 누가 하느냐? 추수 담당자가 누구냐? 책임자가 예수님이에요. 주님이 알아서 주님이 자기 농사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야고보서 5장에 뭐라 하냐면, 그러니까 원망하지 말고 남한테 불평하지 말라. 네 인생이 네 인생 아니잖아. 예, 네 인생사가 네 인생사가 이거 주님의 거야. 왜 남의 인생사에 네가 걱정해? 이런 뜻이다 이 말이죠. 내 인생이 내 인생의 주의 것이라면 우리가 걱정할 권한도 자격도 우리 자신에게 할 권한도 없습니다. 그런 게.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제를 보다 자세하게 해서 성경을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사물이라면 그럼 우리 보고 욕하는 것은 누구 보고 욕하느냐? 성경에서 공식적으로 욕하는 욕설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요거 서무도 괜찮아요. 요거 왜 공식적으로 욕하라고 하는 거니까. 유다서 1장 10절. 11절에 12절에 보면, 저희는 기탄 없이 저희와 함께 먹인 너희 예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에 그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깜깜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한 별들아. 이게 마귀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 보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지만 그 배우의 사람은 사물이니까 사람을 사물로 다루는 그 악마의 운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욕이 뭐냐? 이 거품아! 이 X야. 그게 욕이야. 이거 사람들 하는 욕이고. 이 거품아! 다른 말로 하면 이 허풍아! 이 허세야! 여러분 지금 기분 안 나쁘잖아,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걸 각오했기 때문에. 이 허풍아, 이 거품이라는 것은 환상이라는 뜻이에요. 이 환상아, 아무 실체 없는 환상아. 이게 바로 마귀보고, 마귀는 실체가 있지만 마귀가 남긴 인간들, 마귀의 조정을 받고 있는 들은 전부 다 이게 하나의 거품입니다. 이 오염된 바닷가에 보면, 강가에 보면 허연 거품들이 나오죠. 거품. 그게 그만큼 오염됐다는 뜻이에요. 비중이 낮은 그 화학물질이 가스가 차서 그런 거거든요. 허옇게 떠다니잖아요. 맑은 물이 아니고, 공당 같은데, 공당 개철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게 불신자들이에요. 물론, 그 거품 중에서 벤츠 타고 뒤에다가 골프채 있는 사람 검포도 있어요. 여기 진작에는 2천만 원 주면 벤츠 다 사는 거니까. 다른 사람이 거품으로 사니까 본인도 거품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인간 성공의 티라고 내는 겁니다. 본인이 하나의 물체인 줄 모르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뭐냐? 우연이죠. 우리는 우연이에요. 우연. 우리가 비로소 죽을 때 비로소 필요로 바뀝니다. 나는 애초부터 죽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 죽기 위해서. 그럴 때 비로소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린 필연이에요. 주여, 저는 물체입니다. 주님이 다루시는 가라카만 오라고 오는 물체에 불과합니다. 모세가 쥐고 있는 짝대기라도 저는 좋습니다. 모세 자체가 지팡이니까요. 주님이 모세 자리에, 모세는 지팡이 자리에 가니까. 저와 함께 있을 때 필연이고, 그 외에 내가 나섰다 하면 좀 우연입니다. 자기의 죽음을 그것은 필연이라고 느꼈던 비슷한, 내가 일부러 그렇게 하지만 이거 그 사람이 그랬다 이야기하는 게 비슷하게 내가 이렇게 좋게 생각해서 필연적으로 느낀 사람이 있어요. 그게 이순신 장군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죽을 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런 이야기했어요. 나를 알리지 마라. 나의 존재를 알리지 마라. 정확하게 말해서 나의 죽음을 적절히 알지 마라. 이순신 장군은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복음을 모르니까. 저는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나는 이 땅에 하나의 거품으로 왔다가 거품으로 사라진대. 내 생각. 이순신 장군이 했단 말이 아니고 내 생각. 나는 하나의 일개 거품이었다. 아무것도 아니었다. 나는 살고 싶지만 바다가 육지를 넘을 수 없는 것처럼 나는 이게 다다. 제 생각. 이순신 장군이 그 생각하니까 이순신 장군. 예. 그런데 이순신 장군만큼 되지 못하면서 자기 사는 것이 필연인 것처럼, 우연도 모르고 필연인 것처럼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상주시 내서면 서원 이리 할머니. 나이가 82살, 4살인데요. 12살부터 뭐 하느냐 하면 감만 깎았어요. 뭐 하려고 저 집에 꽃감 만드니까. 아무것도 하고 어디 놀러 가지도 않고 감만 깎았어요. 12살부터 84살까지. 예, 우리 고향 가는 그 TV에 나왔어요. 예. 5.16 왜 이러는지 그런 거 몰라도 돼요. 예. 우크라이나에서는 그것도 몰라요. 지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감만 깎는 거예요. 바다의 파도가 육지를 넘을 수 없듯이 그 할머니는 감만 깎았어요. 자기는 그 남들의 내 팔자가 내 인생 이렇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거품입니다. 아무것도 몰랐어요. 주님을 모르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런 식으로 지적받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식으로 말씀을 지적받아야 돼요. 우리가 정신을 지금 어디에 팔고 있는지. 단독적으로 나는 이렇다 하지 마세요. 그건 거품입니다. 그러나 주와 함께 있으면 주를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이만큼 살아왔습니다. 내 인생 일용할 양식 주신 제공자는 주님이기 때문에 내 인생 없고 주의 인생입니다. 라고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이 뭐 된 양 여겼습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주께서 태어난 인간을 예수님 증거하는 용도로 천국 백성 만드는 이 놀라운 기적, 주여 이 기적을 감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3장 합시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누가 오늘 일할까 곡식 익어 거둘 때니 누가 추수하리요 후한상을 주시려고 일할 사람 부르니 주의 직분 맡으려고 대답하리 누구냐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하지 못하나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근질 죄인
많도다. 천사같이 말 못하고 바울같이 못하나 예수께서 구속함을 힘을 다해 전하세. 죽을 사람 구하라고 예수 너를 부르니 힘이 없어 못한다고 핑계하지 말지라. 주가 주신 직분 맡아 항상 기뻐 지키고 부르실 때 대답할 만 나를 보내주소서.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진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가 뭘 해도 다 주의 일인 것을 기쁨으로 깨닫는 모든 성도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